제가 기도한 이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서 엘리야가 불만 타고 올라간 것처럼 이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야 지금 전한 모든 내용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가 돼야. 휴거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수많은 거 주님이 보여주셨어도 휴거 안 되면은 이게 계속 이 상태예요. 세상이 뒤집어지려면 휴거가 돼야 돼요. 근데 이 휴거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좀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올해 내년은 어떤 그 날짜에 대한 건 날짜도 있죠. 날짜는 날짜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얘기해 주신 성경에 있는 날이에요. 그날이 옛날부터 아버지가 말씀하신 날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목사님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평생 휴거를 갈망하시고 기다리시잖아요.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꼭 목사님 간증을 듣고 싶고 그 저는 주님 만난 거잖아. 사모한 근데 내가 휴거를 기다린 게 아닌데 그냥 주님이 저한테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공중 강림하시는 모습을.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공중 강림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인자의 징조라고 그냥 그러니까. 결론을 냈어요. 왜냐면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건 공중 강림이라고 하면 이거는 벌써 확 뒤집어질 세상이. 난리가. 그러니까 그냥 인자의 징조라고 했는데, 그럼 1년 뒤에 그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 1년 있으면 공중 오셨으니까 1년 있다 오시는가 보다, 휴거되는가 보다 했는데 휴거가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10월 28일에서 15일 지난 후에 또 나타나셨어. 황금빛 기둥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이게 불꽃 가운데, 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꽃 중에 임하신다고 했죠. 불꽃 가운데. 그 불꽃이 헬라어로 보니까 불하고 꽃이 나눠졌더라고요. 단어가. 불은 번개불, 그냥 불, 그리고 꽃은 불꽃. 그러니까 예수님 번개빛같이 오시고, 번개불꽃으로 오시고 또 불꽃같이 나시고, 이게 불꽃같이 나. 이때 간증한 사람이 바나 있잖아요. 바나에 불이 막 확 번지는 것처럼 그렇게 간증을 해요. 바나에 불이 쫙 들어왔다 또 확 사라졌다 들어왔다 사라졌다는 것처럼 그렇게 불꽃같이 나타나신다고. 이게 불꽃 중에 나타나신 첫 번째 거대한 불꽃을 하늘을 덮었어요. 완전히 하늘 4분의 1을 덮었어요. 지금 하나가 나타나다가 두 개로 변하고, 여기 이거죠. 이 모습 하나 두 개가 나타난다. 뭐 밑에서 헤드라트를 쫙 쏘면은 꼭 헤드라트 중간에 하늘을 쏘면 이렇게 빛이 잘 그것처럼 중간이 끊어졌으니까, 야 이거 헤드라트 쏘는 것도 아니고 왜 중간에 빛이 끊어졌지? 근데 하나 두 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내가 야 또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랑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목사님만 보신 거야? 옆에 사람들 같이 봤죠. 근데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200명이 왔는데 다 가고 한 40여 명이 이제 오도 갈 데가 없이 정말로 돈이 더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월세방 그냥 빈방들 하나 살고 돈 한 5만 원 넣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 한 40명 남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15일. 그 사람들이 진짜 그야말로 알곡이네. 네, 근데 그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그때는 알곡이었는데 또 떠나가서 없어 지금. 그때는 어려워서 그랬지만 할만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예, 그렇죠. 성경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휴거를 끝까지 바라봤어야 돼요. 끝까지 가는데 그 소망이 끊어져 버리죠. 상관은 좋아지죠. 그 두 개가 나타나면 두 개가 또 옆에 탁 네 개가 나타나요. 그럼 또 반으로 반으로 갈라지다가 점점 좀 사라져. 없어져 버려. 그럼 또 하나가 나타났다 또 두 개가 탁 나타나. 그러면 또 탁탁 네 개가 나타나. 그럼 또 6개가 탁탁 나타나. 6개가 나타나. 그럼 또 반으로 또 나눠져. 점점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순지, 사람이 하나 둘 모였다 없어지고, 둘 넷 나타났다 없어지고, 또 6 나타났다 없어지고, 계속 나타났다 없어지고 계속 그 2시간 동안 그걸 믿음의 승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7개가 제일 많은 거예요. 7개가. 근데 맨가에 7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황금빛이, 흰 기둥이 점점 약간 이제 노랗게 바뀌더니 거기서 예수님 영상으로 쫙 황금빛으로 바뀌는 예수님 모습이. 근데 밑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는 거예요. 맨가에. 여기서부터 하나 두 개거든요. 이부여는 한자로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또 전부 다 나눠주면 14개. 가장 많이 나눠줄 때 14개까지 되는 거예요. 14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러면 지금 휴거자가, 거기 우리 이 보좌에 앉는 숫자가 휴거되는 자가 안 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라우디게아 시대가 안 는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름을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 는다는데 그럼 나도 있냐 그러니까 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거기 그 보좌에 앉은 사람이 모세, 엘리야,
에녹, 요한 네 사람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만은 일단 접어놓고 몇 명이나 거기 앉을 수 있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앉는 사람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앉는 그 숫자를 보니까 이 시대에서 앉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오더라고. 더 많다. 그러면 한 14명 정도. 14명 정도 앉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14명까지는 최대한으로 앉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에서. 근데 말씀으로 보면 5천여, 세기로는 5천여뿐이 안 가는 거거든.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굉장히 아무튼 소수예요. 소수인데 이걸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때만 해도 전부 다 같이 휴거가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이 알라딘에 갈 거라고 믿고 있었죠. 왜냐면 그 소리가 교회 안에 퍼져 있었고 전부 다 계시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 믿음을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죠. 이게 계속 듣고 모든 사람이 하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니까. 예,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거는 그 원어를 보면은 손으로 몇 사람이나 꼽을 수 있겠느냐,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원어가.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목사님 그렇게 보신 게 놀랍더라고요. 아, 그럼요. 왜냐면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70억 중에서 지금 6천 년 동안 거기서 선택받은 거죠. 제가요, 네, 선택받은 1983년도에 그때 여기 그 전주 예수병원에서 펜시니 쇼크로 죽었다 살아난 목사님 있어요. 이경순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영원 교회, 그분이 전국으로 한 1000교회를 집회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펜시니 쇼크로 죽었을 때 하늘에서 어떤 걸 봤어요. 보고 왔는데 누가가 뭐 비유를 설교했어요. 그분이 누가가 뭐 비유 한 세대를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초림하신 예수님 만난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동방박사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안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예언이 나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1983년도에 그게. 그러니까 저는 뭐가 비유를요 1983년도에 배웠어요. 그리고 조인규 목사님 서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시대라는 거는 저는 이제 그냥 감을 잡고 있었지 실제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어떤 걸 몰랐는데 직접 40일 금식하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전해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2015년도에 2560을 주시더라고 주님이. 그래서 내가 2560, 그래서 25살에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네. 청년 때. 근데 그때가 60살이었어요 2015년도가 60살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올해 끝나는 건가? 올해 주님 만나는 건가 그랬어요. 근데 60살에 만나는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왔잖아요. 지금 4년 동안 왔는데. 4년 됐구나. 네, 4년 됐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전하라고 저한테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런 믿음이 확실히 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저기 그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라고 하는데 무드셀라를 지었는데 무드셀라라는 뜻이 화살을 보낸다, 죽으면 터진다, 홍수가 터 죽으면 터진다는 뜻이잖아요. 마지막 심판을. 예,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녹이 그 무드셀라를 보면서 밖에서 놀다가 안 보이면 혹시 지금 심판인가? 안 보이는데 지금 얘가 안 보이니까 지금 죽었나 그러면 끝인가? 매일 그걸 몸을 차리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동행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죠. 360년 동안. 그렇죠? 이제 그 무드셀라는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969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날 거예요. 그 계산해 보면 그게 나와요. 딱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인간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다 보니까 제일 오래 산 거예요. 걔가 분명하는 날 심판이 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 것이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참아주고. 그래서 무드셀라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전해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뭐 40일 금식에서 받은 사람도 없지만 그런 때에 대해서 뭐 기도하는 사람이 없죠. 거의 네. 무슨 사업이나 무슨 병이나 무슨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주님 때가 다니엘처럼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죠. 저는 그 때를 위해서 40일 금식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전해라. 그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임하시고 저한테. 그러면 라오디게아를 전해라 그랬으면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걸 약속과 이것을 그 제가 떠나면 죽든가 떠나면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환란이. 그러니까
지금 대환란이 지금 시작됐다, 뭐 대환란이다, 뭐 그런 사람들 다 가짜인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하나님 그럼 저처럼 뭐, 약속을 무드셀라도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제가 그 약속을 약속을 받았네요. 받은 자만이 안 받았어. 받았기 때문에 1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임하신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를 시대라 전환을 하면서 그 주님이 이거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네, 받았어요. 이거 다 나눠줬어요? 네, 이거 줬어요. 이것도 네, 나눠줬어요? 네, 네. 이거 받으셨어요? 네. 이 지금 원래는 못 받습니다. 네. 이 지금 이게 나타나는 방법이 이게 보면은 라오디게 교회예요. 이게 라오디게 교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죠? 라오디게 교회 세 가지 준비할 거.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냥 빛이 번쩍하면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 예수님이 일하시는 시간 지금 무엇을 하시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발자취를 아시라는 거예요. 눈. 그거 이거 신옷은 뭐예요? 세마포 정결하게 주님 말씀으로 세마포. 그 다음에 불로 연다는 금은 뭐냐?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불로 연다는 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절기 복음인데 이게 지금 이 두 피키들이 이게 이 절기 말씀이에요. 이게 이 절기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때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그때 근데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다섯은 등불을 준비했지만은 다섯은 전부 열처녀가 등불을 다 준비했는데 기름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간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렇죠?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처녀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게 뭐냐? 등은 가졌는데 전부 다 등을 가졌어요. 등을 가졌는데 다섯 처녀만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갔어요. 이 두 가지가요 바로 그거였어요. 처음에 나는 이게 맨 처음에는 주님이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두 비키등이 너무나 중요한데 주님이 직접 임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뭐냐? 맨 처음에는 휴거자와 순교자인가? 휴거자와 순교자인가 이렇게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1년 지나면서 92년에 주님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오지 않고 15일 뒤에 우리에게 40명이 보낸 가운데 2시간 동안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불꽃같이 나타나시면서 주님이 임하셨는데 여기에 또 주님이 우리한테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회개하나, 이번 몇 말씀을 주셨어요? 이때는 오리라 그것을 오신다고 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근데 이때 제가 뭘 생각하냐면 이게 그러면 휴거자와 숙교자가 아니라 이게 절기인가 보다, 나팔절과 숙제절인가 보다 하고 그때부터 절기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나팔절과 숙제절로. 그래가지고 나팔절은 공중강림, 숙제절은 휴거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중강림 하셨으니까 이제 휴거만 남았다. 밑에 휴거가 숙제절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걸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만 해도 일반 기독교 목사님보다 방기단이 깼어요. 공중강림을 지금 있는 사람도 금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절반으로 오신 거예요. 공중강림.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열처녀가 등을 들고 기다린 나팔절 기다린 거예요. 전부 다 나팔절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다 나간 게 아니고 열처녀만 나갔어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열처녀만 신랑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특별한 곳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사실 주님은 특별한 곳에 오시니까 우리 그곳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열처녀 중에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를 못해서 결국은 기름 사러 나간 다음에 주님 오시잖아요.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속죄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속죄절을 이제 저는 그걸 계속 가르친 거죠. 1994년도에 제가 속죄절을 찾았어요. 1994년도에 70번째 희년에 그러니까 속죄절은 희년하고 연관이 돼요. 속죄절 나팔을 불면서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속죄절 나팔을 불면서 희년은 반드시 속죄절을 통해서 희년이 들어가요. 속죄절 나팔을 불면 희년이 들어가요. 희년이 뭐냐면 50년마다 오는 거 알죠? 제 7번 안식년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50번째 50번째면 옛날에는 50년 살면 다 많이 살았잖아요. 일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세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50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희년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에는 자유회를 공포하면서 종들도 돌려주고 땅들도 돌려주고 전부 다 막 나눠줘야 되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제대로 지키질 않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희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70번이 땅에서 이루어진 게 1994년도에 70번째 희년이 제가 찾은 거예요. 야, 그러면 이해에 주님이 오시겠네 하고 제가 1994년도에 처음으로 이 나팔을 제가 부른 거예요.
이 나팔이 양강나팔이죠. 이 나팔이 어떤 나팔이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나팔이 하나님께서 나팔을 두 가지를 불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 양강나팔, 양의 뿔로 만든 동물의 뿔로 만든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그리고 한 나팔은 은나팔, 은나팔을 만들어서 전쟁에 나갈 때 불어라. 전쟁에 나갈 때는 은나팔을 부르는데 이거는 절기 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나팔을 불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 나팔을 불 때 무너진 나팔이 이 나팔이에요. 이 나팔, 양강나팔. 근데 이 나팔을 제가 처음으로 1994년도에 이 나팔을 불었어요. 거기서 맨 처음에 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도 모르고 그냥 길게 불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희년을 지킨 너희를 보았고 내가 기뻐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희년을 지킨 너희를 보았고 희년 속죄절을 지킨 너희를 보았고 내가 기뻐하였노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두 애가 동시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는데 황금마차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두 대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우리 저 교회 성도들 다 타고 올라가고 얼마나 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크냐 물어봤지. 그랬더니 크대요. 근데 어떻게 표현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한 70명 타냐 그러니까 네 목사님 70명 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70명 타는 마차가 두 대가 내려왔어. 황금마차가. 그래서 황금마차가 내려왔을 때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휴거 될 때 뭐 황금마차 타고도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마차 타고 간다. 그래 나는 이왕이면 좋은 곳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황금마차가 내려왔다니까 그러면 이 황금마차가 주님이 첫 번째 임하셨을 때 황금 두 기둥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게 황금마차에 대해서 내려오나 보다. 이게 두 마차가 내려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마차가 갔어요. 이게 그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94년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원래 속죄절은 금식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애들까지 다 금식을 시키고 하루 꼬박 금식하고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뭐 앉아서 7시간 이상을 기도했으니까 부르짖어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부르짖어서 7시간 이상을 기도했어요. 그냥 계속 이어서 7시간 앉아서 교회 성전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지켰어요. 근데 좀 조용히 예. 예, 이제 약간 작게 하겠습니다. 전도자라 목소리가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목소리 한장에 톤이 높아요. 좀 전도자도 많을 수 근데 좀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좀 조용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더 사람들이 잘 듣는다고. 근데 제가 조용하게 얘기하라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전도자는 그리고 얘 차분차분 천천히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그냥 막 나와요. 이게 제 습관인지. 아니라 전도자는 불이라고. 예, 심장이 타고 하니까 막 외쳐야 되죠. 예, 그래서 그래요. 이해를 하시고요. 밖에서 완전 애치게 해드릴까? 이해를 하시고, 저 배경음악으로 쫙 나오는 거 깔아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다렸는데, 1년, 2년 지키다 보니까 천천히, 이거 주님이 좀 더디 오시겠구나. 왜냐면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잖아요. 더디 온다는 얘기는 어떤 때가 있을 때는 거예요. 때를 모른다.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는데, 때를 모른다가 아니라 때를 아니까 나간 거죠. 때를 아니까 나간 거지 때를 모르면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때를 알고 기다려 나간 시간이 나팔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속죄절 나팔절이 공중에서 1년 전에 주님은 이루신 거예요. 92년을 기다렸는데 주님은 먼저 우리보다 더 먼저 2부에 하루가 1년이니까 2부에 주님은 공중에 임하셔가지고 이루신 거예요.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일하신 걸 보여준 거예요. 이루신 걸. 그리고 이제 아직 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고 주님이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간을 주면서 정말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뭐냐면 다른 그릇에 담은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정말로 기다리는 시간이 나팔절을 이룬 주님이 정확하게 속죄절을 이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지금 29년이 흘렀거든요. 올해까지 29년이. 그래서 저는 해마다 이제 속죄절을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조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주님이 공중에 이렇게 임하셨는데 이거를 나만 보고 있으라고 주님 보여준 게 아니라 알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서울에 가서 책을 써가지고 알려야 되겠다 하고 95년도에 제가 서울 올라갔어요. 처음으로 이제 거제도를 떠나고 저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일하기 위해서 주님 책 쓰기 위해서 책 쓰기 알리기 위해서 컴퓨터를 배우고 이제 95년도에 올라가서 컴퓨터 배우면서 노가다를 시작을 했는데 매일 언제 주님이 가라고 바로 가야 되니까 직장을 못 들어가고 하루 인력을 가가지고 인력을 10년 동안 다녔어요. 인력을. 그래서 노가다를 1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난 기술이 다 배워져 그랬어. 목수일 뭐 아시바 뭐 철근 뭐 이장 뭐 조정 다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을 하나 줬잖아. 빌라를 줬잖아. 7층짜리를 제가 줬다니까 제가 7층 빌라를 그 1억 5천 가지고 1억 5천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10억 건물을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주님이 내 일이 아니니까 다 버려버리게 만드셨는데 네, 그때 이제 서울에 가서 제가 컴퓨터를 처음으로 배우게 돼. 그때 윈도우 94인가 95인가 나왔을 텐데 처음으로 이제 삼성에서 배우기 시작, 무료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컴퓨터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배운 컴퓨터가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스마트폰도 잘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구글도 잘하고 이런 저기 구글 지도 같은 거 해서 전 세계 다니는 거예요. 그걸 사용해가지고 영어도 별로 못하는데 영어를 거의 못해요 저는. 단어로 그냥 잠깐 숙동, 조금 단어 생각나면 숙동하고 그것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30개국을 거의 다녔어요. 29개국 나팔을 불었어요. 미국은 51개주를 3개월 동안 기아차를 사가지고 250만 원 주고 샀어요. 중고차를 25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전도사님 LA에서 전도사님 만났는데 이분이 이거 렌트카는 도저히 다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 중고차 하나 사서 타다가 나중에 팔면은 그게 낫지 않냐. 그래서 그냥 중고차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가지고 그분한테서 250만 원 주고 사고 거기 이제 보험 같은 거 그분이 해서 또 넣고 한 100만 원 정도 뜯어내서 넣고 그리고 그걸 타고 미국을 일주일 한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러면서 뭐 다니면서 경찰들한테 많이 걸리기도 했는데 봐준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몇 번 걸려가지고 딱지 끊긴 것도 있고 아무튼 다니면서 사슴도 받아가지고 그냥 사슴이 길 가는데 뛰어나와가지고 불 따라가다가 난 이리 가고 결국은 해피라이트 와서 받아서 그냥 엄청나게 큰 사슴이 막 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 직사하고. 사슴이라고 하시죠. 인구십니다. 근데 이제 그거 먹을 시간도 없죠 그냥. 아무튼 이렇게 거기 짐승도 많거든요. 밤길을 그렇게 밤길도 다니고 뭐 한 주에서 한 주를 가는데 8시간은 보통이에요. 8시간 운전해 가. 한 주에서 한 주 가는데 여기서 서울 가는 것보다 더 멀어요. 아주 거제도에서 서울 가는 거. 그러니까 저 부산에서 실어주 가는 그런 거리가 많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한 주에서 한 주 가려면. 그 51개주를 4개월 동안 다니는 그 서쪽이 그 LA가 있잖아요. 동쪽은 뉴욕이잖아요. 여기 한번 가는데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차로 가는데 일주일. 그거를 제가 3번을 했는데 3번을. 그래 다니면서 10교회, 각 주마다 10교회씩 찾아가지고 나팔을 불었어요. 10개씩. 그래서 51개주를 다 완성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51개주를 하니까 무슨 50개주지 51개주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를 나는 이제 워싱턴 DC가 있고 워싱턴주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생각해서 저는 이제 51개주라고 얘기하는 거고. 몇 년도에? 그때가 2016년도였나요? 2016년. 2016년도에. 예.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참 엄청 하루 종일 얘기할 게 있어요. 얘기거리가. 근데 그 얘기만 해도 할 거리가 있죠. 거기만 더.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대충 하는 거죠. 그 10개씩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제 알래스카는 멀잖아요. 떨어졌잖아요. 캐나다 이북 쪽에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비행기로 갔어요. 항공기로 가서 불고 또 저기 하와이주로 항공기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렌터카에서 불고 이렇게 해서 오고 이렇게 해서 이 51개주를 마치고 브라질도 거의 남쪽은 다 돌았어요. 남쪽 브라질도 넓잖아요. 땅 거기 다 돌았어요. 나팔 불면서 교회 찾아서. 그리고 필리핀도 다 돌고 일본도 거의 다 돌고 아프리카 가나도 전국 다 돌았어요. 이런 식으로 렌터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불고 다녔는데 그 불기 전에 세계를 나가기 전에 일단 제가 이제 그 주님께서 서울로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책을 쓰기 위해서 갔는데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2005년경에 저한테 꿈을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내가 항상 만나는 굴이 있었는데 그 굴에 예수님 안 계시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나오면서 굴에 들어갈 데가 없어서 나오면서 밖에 사람이 있길래 예수님 여기 못 보시냐고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저쪽에 계신다고 가리키는데 보니까 조그만 초가집에 햇빛이 샥 비치고 있는데 그 초가집에 계신데요. 보니까 초가집 단칸방인데 텐마루가 있어요. 텐마루가 이제 이렇게 약간 높잖아요. 밖에서 이제 햇빛이 비친 그 텐마루의 그 문이 옛날 그 창호지 문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문. 그 문을 열면서 예수 그러면서 막
봤는데 그 선반찬상 같은 상 가운데 예수님이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운데 혼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길쭉한 성찬상같이 길쭉한 상.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막 너무 막 그동안 서름과 막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안고 막 울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저를 보다가 이렇게 어디를 깊은 곳을 보면서 이제 군대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또 꿈을 하나 주는데 뭐를 주냐면 내가 이제 어떤 섬으로 가는데 그것이 천국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천국이. 근데 그 배를 큰 배를 타고 가는데 내가 맨 앞에서 뾰족한데 맨 앞에서 막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바람이 엄청 불어오는 거예요. 그 바람 맞으면서 기도를 막 계속 부르짖는데 그 이제 뒤에 이제 기관실에서 뒤에 이제 선장실에서 누가 나가서 저기서 앞에서 오는 사람 보는데 앞에 오시는 예수님이더라고. 근데 선장실에서 누가 나가서 서로 뭐를 나눠주는데 그 오신 분하고 같이 그러면 옛날에 보면 기차 타고 가면 기차역에서 이렇게 동그란 거 뭐 주잖아요. 예. 그런 거를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하고 서로 선장 교환을 그래서 이제 때가 다 됐구나. 천국 갈 때가 다 이제 바로 휴가 때가 됐나 보다 하고 2005년도에 제가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거제도로 아무것도 없이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저녁에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면 아침에 내려와서 또 인력을 나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인력을 나가고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하는데 집을 하나님께서 집을 여기저기 보여주더라고. 빈 집들을 보여주더라고. 저거 고쳐서 살까 이제 그러고 전도에 하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 보시면 이거 전도지잖아요. 이거 2009년도에 만든 전도지예요. 그 바로 아파트 뒤에 국사봉이 있어요. 454m예요. 옥녀봉은 555m예요. 한 100m가 좀 작죠. 두 번째 산이 그 산이. 옥녀봉에 주님이 나타나신 산이고 국사봉은 바로 그 주위인데 약간 떨어져 있는 산이에요. 그 산에 만일인가 10년 총각 올라갔는데 염소가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염소가 꼭대기에. 야 이거 희한하다. 이거 도저히 이거 희한한 일이네. 어떻게 염소가 입까지 올라갔지? 꼭 아브라함 생각이 나는 거예요. 휴양을 벌리게 하셨잖아요. 야 하나님이 갖다 놨네. 여기다가 이 속죄절에는 두 염소를 잡거든요. 두 염소를 잡아서 한 염소는 아스셀 광야로 보내고 한 염소는 번제를 드리거든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야 이거 올해 주님이 정말로 휴거가 일어나는가 보다 하고 2000번째에 사인을 받고 전국으로 2000번째에 휴거 일어난다고 제가 전한 거예요. 전국으로. 예. 나팔을 전국으로 다니면서 구석구석 나팔을 불렀는데 읍단위로 들어가가지고 천군대를 불렀어요. 우리 한국을 천군대를. 예, 다 불렀어요. 안 간 데가 없어요. 다 불렀어요. 대둔산은 안 와. 대둔산 그때 왔는지도 몰라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아니거든. 예. 어떻게 그렇게 했대? 예.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전국을 불고 정말로 휴거될 줄 알고 기다렸고 그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40일 금식을 또 다시 했어요. 하다가 한 35일 정도 하다가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세상에 막 어떻게 다 흐지부지 되더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 만났던 것 같아. 그때 아마 하나님 만나면서 그만뒀던가? 잘나고 누웠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깜깜해지더니 막 암흑으로 그 아브라함이 흑암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흑암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영이 맑아져요. 맑아지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 인기척이 누가 오는 느낌이 탁 들었는데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오래돼가지고 오셨는데 느낌에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다는 오는 거예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이다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아버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올해 지금 휴거가 일어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2009년도에 휴거가 일어나는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휴거가 일어나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가 참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아양을 떨어서 좀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대화를 해라. 근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말씀 지키는 거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말씀을 딱 대면서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한국말로 맞다. 할아버지가 꼭 손자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맞다. 그런 음성이. 그래서 그때 또 이제 내가 너무 이제 기뻐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랬죠.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 말씀 똑같은 말씀 이렇게 근데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다 그러시죠. 그냥 한번 말씀 하나 딱 생각나면 믿었고 지켰고 전했고 그걸 가지고 그다음 딱 하니까 또 다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이렇게 믿었고 또 지켰고 전한 걸 또 계속
그래서 막 계속 하나님하고 대화를 계속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제가 떠오르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는데 이제는 한참 하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내가 이제 요거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맞다 하나님이 한참 기뻐하는데 내가 그럼 아버지 하나님 올해 휴거시켜 주시죠? 그랬더니 내가 휴거시켜 주실 거죠? 그랬죠. 그랬더니 침묵이 착 흐르는 거예요. 침묵이 착 흐르더니 진짜? 예, 아무 말씀이 없고 조금 있더니 꼭 손자가 뭐 하나님께 막 얘기하다가 뭐 도저히 말 못하는 얘기를 하는 할아버지가 귀여운 이놈이 뭔가 말을 못하고 입만 따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 소리가 나는 거야 쫙 하면서 2009년도였다. 2009년대 그래가지고 그때 10월 28일 날이 속죄절이었어요. 희한하게 1992년 10월 28일도 속죄절인데 아니 나팔절인데 한 달 늦은 나팔절이었는데 2009년 10월 28일이 한 달 늦은 속죄절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상관이 되고 그래서 진짜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애는 무지개도 또 많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무지개를 막 우리 앞으로 막 무지개도 보여주고 천사가 막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창문 앞에까지. 우리가 매일 이게 빛기둥으로 보통 이제 빛기둥으로 나타나는 천사들이 이렇게 불꽃같이 이렇게 빛기둥으로 나타나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게 지금 맨 처음에 불꽃같이 나타나는 맨 처음에 이게 나타난 건데 1992년 11월 27일 날 세 번째 나타날 때부터는 이렇게 세 번째 나타날 때부터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진을 찍혔어요. 세 번째부터 사진을 찍히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나는 20번도 더 봤는데 권 목사님도 한 6번을 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죠. 이게 이제 여기 신문에 나왔고 이게 거제신문에 나왔고 이게 이제 2013년도에 MBC 방송에 나왔던 거예요. 부산에 그 12개 빛이 나타났다고 나온 거예요. 그게 그 빛이에요. 똑같은 빛이에요. 그게 뭐 2018년도에는 12월 26일 날 12월 6일, 12월 26일, 12월 31일 세 번을 나타났어요. 예. 그렇게 나타나고 그걸 같이 이제 오신 분들이 다 봤죠. 지금 이번에 거기서 기도하고 월사하고 오는 분들이 세 분이 같이 다 보고 또 원목사님 언니들도 두 분이 하는데 같이 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주님 역사하시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게 한 6시간 7시간을 나타나요. 6시간 7시간 계속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주님이 막 밑에까지 오시면서 정말로 오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아이고 올해도 아니구나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거 속죄절을 그러면 우리가 나팔을 불었으니까 이룬 거고 이제는 다음 초막절로 가는가 보다. 초막절로 가고 이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나하고 같이 있는 송지숙 선교사가 이걸 보고 여기서 2011년을 찾은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0자가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11자를 보이더래요. 11자. 근데 이게 2자를 보이더래. 2011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2011년도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2011년 이게 11월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14일로 보이더라고요. 14일로 14개 기둥 14. 그 다음에 이 세 개 다른 방의 세 기둥은 새벽 3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11년 11월 15일 3시 14일인데 15일 새벽 3시에 휴거가 일어나는 걸로 이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받아줘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보니까 초막절이더라고. 초막절. 그래가지고 그때 초막절을 주님이 원하는가 보다 하고 초막절을 또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카페에다 막 엄청 보냈잖아. 11년 휴거일한다. 저는 듣는 사람도 하나 없고 지키는 사람도 하나 없고 우리 둘만 지키는데 아파트를 갖다 전부 다 뽑은 거예요. 전부 다 뽑은 거예요. 다 이제 만나러 가니까 실제로 해야 되잖아. 초막절은 초막에서 지켜야 돼요. 초막에서 거할진이라고 그랬어. 초막절. 그러니까 이건 초막에서 거해야 되니까 천막을 샀어요. 한 6평 되는 천막을 샀어. 3개를 사가지고 한 개에다가는 전부 다 짐을 다 때려 넣었어. 아파트 40평에 있던 짐이 다 들어간 거예요. 거기 막 그냥 소파 뭐 에어컨 막 이런 거 다 집어넣고 그 천막 안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지키는 거예요. 11월 14일 지켜요. 아마 그때 9월 10월 정도 됐는데 한 2달 동안을 거기서 추운 데서 방도 없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 땅을 이제 왜냐면 이제 휴거되고 남은 뒤에 남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 땅에 뭘 하나 성전을 지어놓고 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있다가 지키다가 보니까 땅이 이제 그러고 있으면서 거기서 땅을 이제 슬슬 파기 시작한 거예요. 밑에를 파가지고 지하를 이제 거기 반성전에서 지하 성전을 만든다고 하기 시작하면서
돈이 이제 아파트가 몇 집에 3천만 원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 세 채를 팔았는데 돈이 1억 5천이 남았어요. 아파트가 올라가지고 1억 5천이 남았어. 몇 달 만에, 아니 몇 년 만에 1억 5천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땅을 사는데 땅이 1억 6천2백이에요. 한 몇 평이었는데 아무튼 1억 6천2백인데 돈이 모자라니까 3천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샀어요. 그걸 사가지고 그 남은 돈 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지하를 지면서 계속 이제 거기서 초막절을 기다리는데 11월 14일 날 15일 날 됐는데 오실 것 같지가 않아 느낌에.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아니 오시고 믿음이 들어왔는데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전에는 꼭 올 것 같아서 믿었는데 되니까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 어떡하냐. 또 그러고 이제 또 안 오시겠네.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 성전이나 진짜 하고 이제 내가 그동안 기술을 다 배웠잖아요.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거의 내가 혼자 막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좀 불러다가 하고 또 혼자서 막 그냥 내가 하고 혼자서 목실을 하고 혼자서 아시마 막 메고 아시마도 혼자서 막 맸어요. 메고 막 이렇게 철근 혼자 날라다가 밑에서 막 위로 막 끌어다가 혼자서 넣고 폼도 내가 혼자서 다 날라다가 하나씩 붙여가면서 그냥 다 만들고 그렇게 계단은 내가 힘들어가지고 계단은 그건 저 기술이 거의 많아지거든. 계단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이제 그건 목소를 불렀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심는데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이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유방암이 걸렸어요. 걸렸는데 갑자기 걸리지도 몰랐어요. 걸리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암이 걸렸다는 거야. 암이. 근데 병원에서 딱 진단하니까 벌써 임파선으로 갔다고. 예, 전이가 되거든요. 너무 추운 데서 있어가지고 이 암이 추운 데서 이게 활성을 활성화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암이. 이거는 수술을 못 하겠는 거예요. 수술을 못 하기 때문에 본인은 수술하다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고쳐주기 바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건축을 이제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돈도 없지만 와서 그 병 간호해가면서 한 2년을 그렇게 병 간호하면서 이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기다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하나씩 만들면서 전세를 집어넣고 이제 그거 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빚을 또 청산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전화가는데 6층하고 7층 위에 맨 위에는 기도실까지 해가지고 7층을 지었어. 원래 그게 허가가 2층, 3층, 4층 3개 허가 나거든요. 원래 건축 허가가. 1층은 저 주차장. 그리고 이제 반지하는 그냥 창고 그냥 지하. 이렇게 허가가 몇 층이 나고 나중에 그걸 내가 다 건축한 다음에 그걸 이제 증축을 허가를 내가지고 다 집을 넣기로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사무실하고 설계 사무실하고. 근데 중간에 막 그런 막 일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뭐 다 졌어요. 다 졌어. 근데 이제 그 1억 5천 가지고 하니까 돈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물점이 승리철물이라고 믿는 분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이 사장이거든요. 외상을 줘가지고 한 2천만 원 외상을 1년 동안 외상을 줘가지고 이렇게 짓고 뭐 군이나 뭐 이런 듣는 사람들 전부 다 외상으로 하고 돌 붙이는 거 뭐 이거 계단 이런 것도 외상으로 다 해주고 해가지고 외상으로 해가지고 했어요. 어떻게 해? 그렇게 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해가지고 다 짓고 났는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 근데 그 건물을 내 앞으로 해야 되는데 내 앞으로 하는데 내가 안 한 거예요. 내가 주의종이 돼가지고 내가 무슨 건물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나는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 뭐 차도 내 앞으로 안 했고 뭐 스마트폰까지도 핸드폰까지도 내 앞으로 하는 거에 나는 그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앞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그 사람 앞으로 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이제 계속 산기도를 살리려고 그 옥녀봉 555m를 매일 올라가는 거야. 매일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7시에 올라가면 저녁 12시에 내려와요. 한 4시간 올라가는데 1시간 기도하는데 1시간 2시간 하면 내려오면 1시간 한 4시간 걸리면 오면은 와서 이제 환자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뭐 음료수도 주고 뭐 밥도 뭐 이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서 계속 그 간병을 하면서 산기도를 144일이 됐더라고. 144일. 근데 그게 5달이더라고요. 5달. 가을에 시작해가지고 눈 맞아가면서 계속 빠지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옥녀봉 555m를 매일 올라가서 기다렸는데 144일 했는데 거의 5달이더라고. 근데 144일 딱 되는 날 이제 그만 가래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된 거야. 자기 느낌에. 근데 이제 중간에 기도하면 막 불이 임하고 꼭 살아날 것도 같았는데 다시 또 악화되고 막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제는 내가 가지 말아야겠고 차라리 이제 지금 이제 6월절 기간이고 고난 주간이 사순절 기간이라 그러면 40일 동안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해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시편을 가지고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한 30일 며칠을 계속 예배드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예배 딱 끝나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 앞으로 해야 되는데 죽기 며칠 전에 막 이제 거기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왜냐면 전세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장 이거 세상을 떠나면 건물이 이 사람 앞으로 되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거든. 아들이 또 있어요. 이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속이 되면 그쪽으로 재산이 나가면 이거는 뭐 완전히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내가 이제 막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를 가서 막 알아봤죠. 그랬더니 공증을 해야 된다고. 공증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럼 내일 와서 공증해 주세요 했는데 그날 세상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 내 앞으로 못하고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그 건물이 딱 죽고 나니까 아들 둘 있는 아들로 상속이 나눠지고 나하고 셋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건물이 뭐 남는 게 없어요. 왜냐면 전 빚을 했으니까. 그죠? 내 앞으로 하면 내가 어떻게 다른 들어오는 사람을 갖다가 전세를 입주시켜가지고 입주자를 다시 더 돈을 올려서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해서 나가면 되는데 이게 세 사람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또 멀리 있고 만나러 오지도 않고 20년 동안을 못 만났던 애들이 자기가 그 원래 남편이 애들을 못 만나게 했어요. 휴거 믿는다고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자동 이혼이 돼버렸어. 시비를 못 들어오게 휴거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슬프게 살다가 갔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그렇게 아프다 갔으니까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아프다 갔으니까. 왜냐면 내 생각이 이거 병만이 시달리다 갔으니까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지옥 갈 확률이 있잖아요. 예, 걱정이 되더라고. 더구나 이거 휴거도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휴거를 전했잖아요. 야 이거 큰 죄악이 또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 내가 그래서 이제 너무 내가 이제 처참하더라고. 그래서 무덤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이제 무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이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변화된 모습 있잖아요. 아주 젊었을 때 아주 아름다운 얼굴. 자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얼굴이 차크로 때 나타나는데 얼굴이 하늘에 탁 나타나는데 너무나 예쁜 사람이 나타났어. 누구지? 보니까 그 사람인 거야. 너무나 아름다워. 이름이 뭐지? 얼굴 몰라봤어. 쫙 그런 점 때문에 세운데 야 천국 갔구나 하는데 여기가 생겨가지고 천국 간 걸 이제 확신을 하고 내려왔어요. 제가. 내려와가지고 그때가 14년 2013년 14년 그 정도 14년인가 됐죠? 14년도에 그래가 있는데 2015년도에 또 예수님 오신다는 거야. 이게 수장절에 예수님이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막 전국을 막 퍼졌어요. 그때 천안에 박권사라는 사람이 이 메시지를 막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엄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수장절에 내가 간다. 음성을 또 들은 거예요. 진짜 2015년도에. 네, 나는 이제 속죄제를 이미 지켰잖아요. 초막절을 지키다 지는 병이 났잖아요. 초막절이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이 수장절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미리 수장절을 지킨 거고 이제 우리 교회를 지킨 게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시간인가 보다 하고 수장절에 정말로 주님 온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전도사님 2사람이었어. 여자 전도사님. 나팔 부는 전도사님도 오고 막 한 10명이 모였어요. 거기. 모여서 이제 막 우리 휴거 받는다. 거기만 와야 된다고 이제 휴거 막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막 이제 부풀어가지고 이제 휴거를 기다리겠는데 그때 이제 수장제를 기다리는데 어떤 매미성이라는 성을 어떤 사람이 하나 그냥 일반인이 거기다가 성을 만들었어요. 그 돌을 해가지고 화강암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성을 잘 만들어놨어. 아기자기하게 혼자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왜 매미성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매미 태풍 때 그게 뭐 어떤 자리라고 그래서 매미성이라고 이름을 줬대요. 근데 거기 가서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 독수리가 2마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아니 진짜 독수리가 아니고 구름으로. 근데 너무나 확실하게 어디 그 그림을 내가 이제 보여주겠는데 2015년도에. 독수리가 2마리. 예? 2015년도에. 예, 독수리가 2마리가 나타나는데. 독수리 여기 있대요. 목수가 2015년도에 여기 왔다고 그냥 따가봐. 예. 제가 이제 그 사진을 갖고 있거든요. 사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 근데 그 독수리라는데 우리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이 또 구름을 딱 나타나더라고. 근데 구름 밑에 한문으로 일, 수, 강이라고 딱 하늘에다 글을 한문으로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글이 뭐니 알듯 하면서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일수강이었네. 그게 일수강.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전 세계로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하나의 나팔이 일이잖아요. 하나의 쇼파르가 물같이 흘러서 강이 되어서 흐른다. 그 뜻이었잖아요. 전 세계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전국 나팔 불었으니까 이제 나팔을 부르고 다니시고. 예, 전국 나팔 부르는데 어디 나팔을 불어야 이제 불 때가 어디 있어? 아 독도 안 불었으니까 독도 불어야지. 그래서 독도 가는 날 해가 착착 나가지고 바로 가자마자 나팔 불고 그다음에 울릉도 나팔 불고 쉽지 않은데. 예, 그다음에 백두산 가서 불어야지. 그래서 중국 장백산으로 가가지고 중국에서 산을 올라가는데 그날 그 저녁 때쯤 보통 4시 몇 분에 문을 닫는데 우리가 간 시간이 문을 닫을 시간이 아닌데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몇 분 늦었대요. 한 몇십 분 늦었대. 그때 따라 일찍 닫았는지. 그래가지고 문을 닫아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백두산을. 예, 우리는 거기까지 갔는데 비행기 타고 항공기 타고 거기까지 나팔불로 갔는데 오늘뿐이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딱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야, 방법이 없냐고 기도하면서 방법이 없냐고 했는데 뭐라 방법이 있대요. 뭐냐면은 집차를 대절해서 가는데 대절비가 100만 원이래. 100만 원. 예, 그래서 나도 내가 그랬어. 갑시다. 내가 100만 원 어떻게 만들 수 있으니까 갑시다. 아니 그 저기 뭐야 항소를 한 마리씩 들여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항소 한 마리 100만 원도 넘잖아요. 그들인데 내가 백두산가 저 나팔 부는데 100만 원 안 들여서 되겠나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드릴 테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내냐고 자기들이 되겠대. 그러더니 자기들이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더니 운전수가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도 아니고 나를 이제 그분이 인도한 분도 아니고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분인데 그분이 자기 돈이 있다고 자기가 내주더라고.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 그래가지고 된다는 계시는 누가 받으신 거예요? 언제요? 2015년도에. 그때는 이제 박권사라고 천안 천안에 박권. 있어요. 근데 이제 천안? 천안 박권에 부산이 있어. 박권사가 있어. 천안에 박권사. 나 영상에서 봤어. 예. 근데 박인숙인가? 박인숙. 네, 박인숙 권사. 근데 여기저기서 그 계시가 내려왔어요. 거기만 내려온 게 아니고 그때 계시가 내려올 때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근데 원 목사님도 받았다니까. 원 목사님도. 목사님도 2015년도에. 예. 수양전에 내가 간다. 시작되는 내가 간다. 예. 그래가지고 거제도에 주님이 임하셨으니까 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 근데 처음으로 목사님 만난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다른 선교사랑 셋이서 김 목사님. 받았으니까 같이 가야 근데 된다. 김재영 목사님이 근데요, 그때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있어야 되거든. 주님 앞에 온다 그러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다 흩어져 가는 거야. 엄 목사님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여기 있어야 됩니다 하고 계속 있었는데 가가지고는 또 장례식집을 갔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오면서 올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안 오고 있는 거야. 되게 답답해. 아니 그때까지는 내가 이제 근데 거기서는 이제 내가 좀 마음을 정해. 이건 하나님 쪽이냐 세상 편이냐 이렇게 보고 안 오는 사람들 무조건 틀렸어요. 사람들은 잘라. 이것도 같이 가다니 그때부터 이제 딱 이제 대화를 안 하고 전화도 안 해버리고 이제 그 사람 나를 또 안 좋게 보고 이렇게 돼버리는 관계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왔던 사람들이 10명 정도 그때 왔던 사람들이 다 며칠 전에 숙제절 절기 때문에 왔다가 갑자기 절기가 무슨 절기냐 이욕이다 그러면서 절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다 또 터져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막 그 독실이 구름도 그것도 보고 막 하늘에 막 신부 제 모습이 여자처럼 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는 거 제 얼굴이 하늘에 나타나 제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수정궁을 향해서 나 아까 배가 이렇게 나와. 지금은 배가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많이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서로 웃고 막 이만수 목사라 그러면서 막 웃고 그랬는데 아이고 저 이만수 목사도 10분에 그러고 목사님도 10분에 그러고 막 웃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막 보석이 내려온다 뭐가 내려온다 막 그런 사람들이 그때 막 그 주님이 내가 막 이름을 기록하라고 해서 내가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름을 기록합니다 막 내가 기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막 천사들이 막 집같이 큰 천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쫙 황금 쫙 펼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막 나타나고 이런 걸 막 둘이 동시에 막 보는 거예요. 전사들이 동시에 환상이 열려서 보고 너무 막 크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오른쪽 천사가 넘기면 왼쪽 천사가 또 받아서 넘기고 그리고 막 기록하고 이런 걸 막 보여주고 있는데도 다 막 뿔뿔이 흩어져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원 목사님만 딱 툭 남아가지고 둘이서 전쟁의 나팔을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불기 시작. 근데 원 목사님에게 남은 사람에게 그때 이제 빛기둥을 보여주더라고. 그때 이 빛기둥 이거를 원 목사님에게 2016년 1월 11일 날 처음으로 보여주더라고. 한 2시간 동안. 그랬더니 2016년 1월 11일 날 첫 번째 나타났죠. 2시간. 그 다음에 2016년 2월 11일 날 한 달 뒤에 또 2시간 동안 또 나타났어. 그래서 두 번을 보여주더니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어목사님에게 이 절기에 대해서 속죄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절기를 전하는 자는 빛이다. 뭐 속죄절에 내가 간다. 뭐
예수님께서 코리아에 가신다. 뭐, 코리아 온다. 예, 또 뭐 거제도에 있는 것을 축복한다. 뭐 계속 그러면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게 하면서 연결이 돼요. 제가 못 받는 걸 받으면서 연결이 쭉 돼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네, 중요한 거 딱 끝낼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휴고가 환란 전에 휴고가 모든 사람이 휴고되는 걸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30년 동안 29년 동안 바뀐 게 뭐냐면 한 1년 전부터 휴고가 2번 있다는 걸 주님께서 깨닫기 시작하더라고. 2번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맨 처음에 저는 이 두빗기둥을 맨 처음에는 휴고자와 순교자인가 이렇게 봤잖아요 이거를. 근데 조금 그 1년 후에 주님이 이제 92년에 안 오시고 난 뒤에는 나팔절과 숙제절인가 이렇게 봤잖아요. 이건 뭐 다 맞은데 최근에는 이게 너희가 휴고가 한 번인 줄 아느냐? 2번이다 이렇게 2번 휴고가 2번 있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오실 때 신부를 데려갈 때 지창금을 가져오거든요. 지창금이 뭐냐면 금을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창금 성도 휴고자들을 데려가는데 첫 번째 휴고자들 그러니까 환란 전의 휴고자들을 위해서 갖고 왔고 두 번째는 환란 후의 휴고자들을 위해서 2번 지창금을 2개를 가져오면서 주님이 2번 휴고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태복음의 24장에 거기 보면은 환란 후에 환란 노아의 때와 진자 임원도 그러하리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올라가고 또 맷돌 갈다 올라가고 누가 보면은 밤에 자리에 누웠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낫고 이게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밤이고 낮이고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휴고를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고 있고 25장에서는 열처저 비유를 통해서 5신부가 올라가는 걸 알게 이 5신부가 이게 정도의 휴고 이게 첫 번째 휴고예요. 그리고 다 졸며 잘세 함께 소리를 하되 신랑이 더 맞으러 나가라 하면서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기름을 준비 못해가서 기름 사러 간동안에 왔잖아요. 그럼 문이 닫히니까 밖에서 열어주소 하니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일단 대환란으로 던지는 거예요. 대환란으로. 그게 지옥이 아니고 대환란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번 추려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게 일반 성도이고. 그래서 그게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전하라 그랬잖아요. 저한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을 것 같이 아니라 그렇죠? 보좌에 앉는 자가 그게 이긴 성도의 이거예요. 환란전의 휴거가 몇 명이 가는 거예요.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이 한 단체짜리 한 군데서 가는 게 한 군데서 단체짜리에서 그 한 군데서 가는 거예요. 전세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긴 성도는 엘리야가 불말 타고 올라간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세계 성도의 휴거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14만 4천이 입맞은 자 다음에 나온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능히 셀 수 없는 흰무리가 나와요. 능히 환란에서 이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그러면 결국 일반 성도의 휴거가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29년 만에 이게 이 두 가지가 주님께서 휴거 2번 있는 거. 근데 지금 이 준비를 우리는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온 거는 이긴 자로 같이 가자고.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 이긴 자는요 반드시 때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아시다. 아버지는 때를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때를. 그게 뭐냐면 저기죠. 나팔절 공중관님 속죄절 주고 속죄절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해마다 속죄절을 지키고 속죄절이 신년 나팔을 전 세계로 불고 속죄절에는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절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만나는 게 이긴 정도의 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정부 하나님 앞에 24보좌 그 24보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 같이 가자고 오늘 왔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같이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휴거를 결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계시 받았어요 오늘. 목사님 되면서 목사님 되면서. 아 그래요? 운명이 바뀌다 거침없이. 운명. 그 제목을 보시면 네. 저는 딱 계시로 오더라고요. 네. 운명이 바뀌는 날이구나. 예. 할렐루야. 그런 계시가 합시다. 그렇잖아요.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예. 지금 마무리 말씀 다 전했으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리를 만듭시다.